자, 창세기 31장 말씀입니다.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3분의 1만 할 겁니다. 자, 창세기 31장. 떠남이죠. 야곱, 라반을 떠나다. 라반 떠남. 이게 주제입니다. 세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야곱의 떠남, 라반의 추적, 혹은 추격. 세 번째는요, 언약. 야곱하고 라반하고 이제 언약을 세우죠. 이게 31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절까지를 볼 겁니다. 야곱의 떠남이 20절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떠남에는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팔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굽니까? 라반의 가족들이에요. 하나님을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1절, 2절부터 해가지고 오늘 20절까지에는 4가지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31장 전장에서는 8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증언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대화입니다. 야곱, 그리고 레아, 라헬, 이 세 사람의 대화가 이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자, 수요일 날 창세기 말씀할 땐 꼭 거의 대부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말씀을 다 읽습니다. 제가 그냥 쭉 하면 훨씬 더 빨리 잘할 수 있겠지만 읽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입술로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하지 성경을 보거나 성경을 말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만큼은 성경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술로 선포하는 영적인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시간이 걸려도 꼭 여러분 입술로 다 읽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듣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만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리고 계시록 10장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입에는 꿀처럼 다나 네 배에서는 예언해야 되리라, 다시 예언해야 되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선포예요. 믿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3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흘거리로 염소떼를 띄워놓고 쉬거나 혹은 염소가 검으면 라반의 것이고 이것이 얼룩이 달룩이 점이 있거나 하게 되면 누구의 것? 야곱의 것으로 했는데 새끼 낳는 것들이 전부 다 점박이, 얼룩이 이런 것들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읽어봅시다. 다음 말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아들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빼앗았다. 빼앗았어요? 두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20년 동안 헌신한 거에 대한 감사 이런 거 있나요? 없죠. 뭐에 반응합니까? 이익에 반응이에요. 하나님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에 반응하냐? 이익에 반응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그냥 붙어 있어요. 감사 없어요. 아유, 그래도 참 고생했어, 야곱이.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원망, 불평이 그냥 붙어 있어요. 항상 핑계대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들은 거예요, 야곱이.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라반을 봤더니 뭐가 바뀌었어요? 이제 안색이 바뀌었어요. 안색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얘기해요, 안 해요? 말 안 해요. 말은 누가 합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은 조금 미성숙한 거예요. 근데 라반은 노련해요. 말은 안 해,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안색이 바뀌었어요. 얼굴 빛이 바뀌었어요. 왜? 똑같죠? 뭐 때문입니까? 이익이죠. 10번을 속여서 계속 이익을 취했는데 분명히 흰양이 나와야 되고 검정염소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박이나 아롱이만 자꾸 나오니까 막 속상한 거예요. 안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원망과 불평 탓합니다. 이익에 민감합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지 보셔야 돼요. 이익 따라 사는 사람인가?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인가? 감사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탓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거 우리가 보셔야 돼요. 여기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팔아서 살아요. 자,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죠. 돌아가라. 그리고요. 내가 함께 할 거야. 자, 돌아가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늘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그런데 이제 돌아가라. 예, 알겠어요. 돌아갈게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함께 가겠다. 왜 함께 간다고 그러셨을까요? 그냥 가라. 그래도 되는데, 야, 돌아가. 굳이 함께라고 돼 있죠. 함께, 내가 함께 있을 거야.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봐요. 내 입장에서. 야곱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야곱에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형. 자, 네 족속에게 돌아가라. 정말 돌아가고 싶죠? 왜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무서워요? 어머니가 무서워요? 누가 무서워요? 형인데 나이가 얼마나 많죠? 똑같아요. 재진이 재현이 같은 거예요. 형인데 똑같아요. 에서. 그러니까 에서가 무서워요. 이게 첫 번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함께 있을 거다. 네가 에서 만날 때도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거다. 두 번째는요. 돌아가는데 라반의 복수가 이 뒤통수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에서가 있고 뒤에는 라반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무서워요? 둘 다 무서워요.
아니 어쨌든 장인이잖아요. 장인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장인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기 뭐지? 장인 말고 누가 있어요? 장모님하고 달라요. 뭐 호랭이하고 악어가 쫓아오는 것 같은 거죠. 내가 함께 할게. 네 뒤도 내가 지켜줄 거고 네 앞도 내가 지켜줄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돌아가고 싶지요. 에서만 생각하면 근데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떠나고 싶지요. 근데 뒤가 라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야곱의 천적이에요. 꾀돌이 야곱의 천적이 누구냐? 라반이에요. 그나마 야곱은 양심을 가지고서 꾀를 쓰는데 영적인 것에 관계해서 자꾸 꾀를 쓰고 그랬는데 라반은요 막 전방위적으로 휘둘려요. 자기 사위 품삯을 몇 번을 속였답니까? 10번을. 20년 동안 10번이면 2년 동안 한 번이에요. 근데 생각해봐요. 7년 무료 봉사한다고 그랬죠? 7년 무료 봉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6년 동안에 10번 속인 거예요.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요? 명색이 장인인데 그러는 거예요. 4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이제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아내들을 부르는 거죠. 첩은 안 불렀어요. 아내만 불렀어요.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딱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자, 뭘 봤더니? 아버지의 안색을 봤더니 전과 같지 않아. 전에는 날 호구로 알았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 그전엔 그래도 내가 호구처럼 지내니까 아주 나한테 잘 대해줬는데 지금은 안 그래. 냉랭해졌어. 그 다음 얘기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 참 이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요 분은 지금 나와 함께. 정말 멋지죠? 그럼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니네 아버지는 안색이 바뀌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계셔. 여러분 이런 멋진 좀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장이 날 너무 괴롭혀. 저 선배가 나를 너무 괴롭혀. 아무개가 나를 너무 괴롭혀. 그런데 내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신앙하는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업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내가 진짜 누구 때문에 정말 미쳐 죽어버릴 것 같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그냥 이 분을 못 참겠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럼 아버지만 믿고 어머니는 안 믿어요? 자, 누구 때문에 힘든 거 있으면 누구 얘기하지 말고 그 힘든 얘기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시작. 제가 그냥 누구 때문에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할아버지 때부터 내 할머니 때부터 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덕분에 살아요. 아유 감사해요 하나님. 이러면 그 억울함이 가셔요. 그 분노가 가시고요. 그 두려움이 가십니다. 이 은혜가 꼭 있길 바랍니다. 6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내가 힘을 다해서 섬겼다. 7년 무료 봉사했지? 7년 무료 봉사할 때 보는 거예요. 딱 레아 보고 너 때문에 7년? 너 때문에 7년 알고 있지? 그리고 6년은 이제 돈 받고 해야 되는데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6년 동안 10번 강조하는 거죠. 생각해야 돼요. 사실 1년 반, 1년 정도 품삯이면 돼요. 지참금으로. 몇 배를 준 거예요? 7배를 준 거예요. 그럼 어때요? 아내 입장에선 지참금을 7배를 줬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너를 다른 여자보다 7배로 귀하게 보는 거야 하니까 기분 좋죠. 괜찮아요. 그때까지는. 내 7년 봉사했고 7년 봉사했지? 지참금 7배로 줬지? 괜찮아요. 이 뒤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나머지 6년 동안 그대들의 아버지가 10번을 속인 거 알고 있지? 그럼 어때 여자들 마음이? 그래 내 남편 같은 이런 사람이 없지. 내 몸값 비싼 건 괜찮아요. 그것까지 다 이해가 되고 막 좋다가 우리 아버지가 맞아 6년 동안 10번이나 속였어 하면 어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야곱처럼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이여 지혜롭게 말하길 바라오. 나도 잘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그를 막았다. 나를 해치지 못했다. 이거는 손해 안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 최근의 일들인 겁니다. 요셉이 태어나고 이 최근의 일들. 그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20년을 그냥 복구해 버리시는 거죠. 참 말 잘하죠. 그리고 또 알아도 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는데 그게 좀 알아듣는가 봐요.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나요, 여러분들은? 옆에 사람 얼굴 봐요. 알아듣게 생겼나, 못 알아듣게 생겼나? 알아듣기를 바래요. 자, 8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에 미리 말씀한 거고요. 라반도 꾀를 써서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될 거야. 얼룩달룩한 게 네 싹이 될 거야. 하면 온 땅, 온 양떼, 온 염소가 어떻게 돼요? 뭐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의 가축을 내게 갖다 줬다. 뭐 내가 억지로 했냐? 하나님이 하신 거지. 보지 않았냐? 우리도 이런 간증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분함을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자. 양 숨도 기네. 숨도 길어. 자, 이제 꿈이에요. 꿈. 참 이 야곱은요 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꿈 얘기했을 때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왜? 베델의 사건도 꿈이잖아요. 이때도 꿈이에요. 10절부터 13절까지가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을 꿈속에서. 그 양떼 새끼가 임신할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까 순양이 전부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론진 놈 그런 수컷들이 암컷들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더라 이거예요. 언제? 꿈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어. 언제? 꿈에. 그러니까 꿈꿀 때 잘 두시기 바랍니다. 영몽을 꾸는지 누가 알겠어요? 야곱아,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정중하게 대답하길 바랍니다. 막가지 마시고. 꿈이면 막갈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근데 야곱은요 꿈에 본 것도 귀하게 여겼어요. 너무 소중하게 여긴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엇을 보여주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즉시로 준행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잖아요. 이 상태는 항상 어떤 상태냐? 엎드린 상태예요. 종이 주인을 향해서 항상 부복한 상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엇을 말씀하시든 무엇을 명령하시든
무엇을 보여주시든 전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그래요. 내가 본 것 그대로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라반이 너희가 행한 것을 내가 보았다. 10번이나 품삯을 속여 먹은 것을 내가 봤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갚아주실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리고서 자기 선언이 나와요. 꿈에 뭐라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란 말씀이 뭡니까? 나는 그 히브리 땅에만 있는 게 아니야. 나는 그곳에만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 이게 베델의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항상 깨달음을 주는 존재야. 나는 항상 기도에 응답하는 존재야. 이게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멋지잖아요. 네가 거기서 기둥에 거기서 나에게 후원하였으니.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래됐으니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 선명하게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밤에 와서 아무도 없을 때 울면서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에 와서 울부짖었던 것 기억하십니다. 아주 막 속이 터져가지고 차 몰고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차 안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문 걸어 잠그고 꺼이꺼이 했던 거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누가 들을까봐 TV 크게 틀어놓고 입을 뒤집어 쓰고서 그냥 뭐 욕한 건지 기도한 건지 했어도 하나님 거 기억하십니다. 너무 멋진 하나님이에요.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가라. 네가 태어난 곳으로 가라. 야, 너무 멋지잖아요. 그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꼭 맺고 사세요. 육신의 아버지하고 다르신 분이잖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꿈에서 본 이야기들을 누가 했습니까? 야곱이 한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야곱이. 그랬더니 야곱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제 레아와 라헬이 야곱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유산 안 준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유산 없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유산 절대 안 준다. 다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두 번째.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그리고 우리 돈을 다 지참금 그거 7년 꿀떡했다 혼자서 한 푼도 안 줬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번째 모습인 겁니다. 뭐도 팔아요? 자식도 팔아요. 자식들의 돈도 전부 다.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만 안 그럴 뿐이지 그런 부모가 있어요. 하나님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이 딸들도 화나는 거예요? 안 난 겁니까? 화난 거죠. 자기들이 봐도 너무한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는 아버지 면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뭐 참으려고 참은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 무슨 얘기냐, 종처럼 나그네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7년 14년 해먹었으면 됐지. 그걸로 그대로 10번이나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를 봐서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죠.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자, 재물은. 딸들은 그래도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취하여 가셨다. 야곱은 빼앗아 주셨다. 그러니까 어감이 좀 달라요. 똑같은 사실들에 대해서. 이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다. 동의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갑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아내를 얻으면 좋겠어요. 끝에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대로 합시다. 이런 배우자를 꼭 얻기를 바랍니다.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자, 어디에 태웠어요? 벤츠 태운 거예요. 최고급 벤츠. 낙타. 귀한 거잖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나귀가 아니라 뭘 탔어요? 낙타를 다 태웠어요. 엄청 부자가 된 거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식들과 낙타에 몇 명 태울 수 있죠? 뭐 타봤어야 알지. 낙타에 어른 한 명 타고 애기 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엄청 힘이 세요. 말보다 힘이 세요. 자, 자식이 대략 몇 명이에요? 11명. 아내는 둘, 넷. 그럼 합해서 14명이니까 둘씩 탔으면 7마리. 그렇죠? 와, 멋진 거잖아요. 이때 얼마나 뿌듯했을까? 낙타 타시오 했을 때 이 아내들이 얼마나 뿌듯했을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런 기쁨을 다 누리시게 될 겁니다. 이게 목적은 아닌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보너스죠, 보너스. 여기 잘 즐기셔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 또 막 구비구비 하는 것도 다 보잖아요. 이제 낙타 태우고 18절.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 마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이삭에게 가려고 다 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들뜰까요? 무서운 건 무서운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20년 만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은혜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수고하고 땀 흘렸던 거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희생하고 박해당했던 것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갚아주시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그거 꼭 경험하시길 바라요. 19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헬이 이쁘잖아요. 근데 좀 성격이 좀 있어요. 레아는 그냥 가는데 라헬은요, 아버지 집까지 가요. 집까지 가서 거기서 아버지의 드라빔, 우상이죠. 우상을 어떻게 해요? 도둑질해 와요. 왜? 이 미성숙해서 그런 거죠. 드라빔은 뭐냐면 그 집의 수호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집에다 뭘 뒀어요? 수호신을 뒀어요.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장로님 집에 가봤더니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가족 신이야. 이런 거예요. 집사님 집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뭐야, 그때 부적이야.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나니까 나이는 집에까지 가서 어떻게 해요?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 하나님 얘기하고 없는 데선 가족신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훔쳐와요. 망해봐라 이거죠. 승질이 있는 거예요. 레아는요, 아유, 얼굴 한 번 보면 그만이지, 잘 됐어. 라헬은 이렇게는 못 가, 한번 망해봐라 한번, 이러고서 드라빔은 도둑질해 갖고 와요. 우린 꼭 이러지 않기를 바래요. 안 그래도 돼요. 우리는 이거 갖다가 어디 쓰겠어요. 쓸데없죠. 버리면 모를까. 근데 이거 가지고 다녀요. 또 라헬이 이쁜 여자랑 결혼하는 거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 좋은 아가씨들이 많아요.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알리지 않고 떠난 겁니다. 쫙. 이렇게 해서 5분의 2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라반의 추적 혹은 추격, 그리고 야곱과 라반의 언약의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